할렐루야. 7월 15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의 누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토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이지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많은 비가 왔죠. 교회도 피해 없냐고 교인들이 전화가 이렇게 몇 통 오셨는데, 다행히 조금 교회가 좀 손본 것들이 있어서 본당 보시다시피 본당이라든가 교회 사무실이나 또 아동부실 이런 곳에는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비전후에 조금 이렇게 옥상에 배수구가 좀 막혀서 물이 빠지지 않아서 비전홀은 좀 누수가 있었는데 또 권장로님이 또 주중에 옥상 배수구 막힌 거 뚫어주시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응급조치는 했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가 교회에 없습니다. 아직 좀 더 비가 온다고 하니까 우리 성도들도 또 각 집에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에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8장, 9장, 10장은 초대교회의 놀라운 그 전도와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이후에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서 이렇게 흩어지죠. 사마리아와 유다와 또 저쪽으로 이제 이방 땅으로 흩어지는데 그들이 그냥 흩어진 게 아니라 그곳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렇게 미워하던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여왕의 그 국고를 맡은 그 내시가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받고 그가 세례를 받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에게도 전해지는 복음을 사도행전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계속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넬료라는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인데 이방인으로서 아마 유대교로 개종한 것이 아닌가. 단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만 몰랐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웃들을 구제하고 유대 식민지 로마 그 통치 장교로서 그 유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하고, 지금 베드로가 그 청함을 받고 고넬료의 가족을 만난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민족과 인종과 성별과 나이와 계층에 따라서 편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편애하죠. 민족을 따라서, 인종을 따라서, 또 식자냐 무식자냐, 부자냐 빈자냐, 어른이냐 아이냐,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나라와 시대를 가리지 않고 편애해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45절에도 보면 이제 이후에 일어날 일인데,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고넬료의 그 식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그 고넬료의 집에 간 유대인 신자들이, 할례 받은 신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놀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여전히 어떤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라, 성령은 유대인들만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심을 보고 놀랐다는 거죠. 그럼 참된 신앙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자기 신념을 깨고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 신념, 자기 아집과 고집과 자기 생각과 경험을 깨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론 이렇게 나아가기까지 어려움이 많았다 그랬죠. 베드로도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다 그랬죠. 하나님이 베드로를 3번이나 설득했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 집에 온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다른 점은 뭐냐 하면, 그가 자기 신념을 깨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은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외모를 보지 아니한다는 거죠. 편애, 어떤 민족과 인종과 성별과 나이와 계층과 그런 선입견과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고 모든 차별과 혐오를 깨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사회도 그렇고 모든 사회에 편견과 혐오가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상대하면 안 된다. 저런 사람들은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다. 우리 마음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나랑 성향이 다르고, 나랑 어떤 종교적 신념이 다르고, 나랑 정치적 신념이 다르고.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다 깨는 것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편견과 혐오를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의 신념을 깨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36절부터 쭉 보면 베드로의 설교인데요. 그때 고넬료의 집에 고넬료의 가족과 친척들과 고넬료가 청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내가 전하는 내용은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의 복음이다. 여기에 다 나와 있죠. 예수,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시고 그분이 만유의 주 되시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화평의 복음, 하나님과 죄인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십자가의 피로 화목제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전하죠. 첫째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입니다. 이것은 37절에 요한이 세례를 반포하면서 시작된 것이라는 거죠. 요한이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잖아요. 그러면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들었듯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고 그리고 나사렛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핵심은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과 그의 영으로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주신 자가 메시아입니다. 그가 그의 성령과 능력으로 두루 다니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선한 일을 행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입니다. 39절에 보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라고 했죠. 그것의 증인인데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셨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43절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양의 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죄인들에게 양의 문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문으로 그 길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이것은 우리의 무슨 법이나 무슨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이요 그의 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값없이 의롭다 칭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화목제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사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지 않고 그를 다시 살리시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셨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예수를 주라 부르시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고요. 그가 십자가에 죽고 그가 부활하신 것 이것이 41절 그 택하신 우리들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의 증인이라. 그리고 우리가 죽고 부활하신 그를 모시고
우리가 그와 함께 음식을 먹었고 그 우리에게 너희가 증인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42절에서 우리에게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백성에게 전도하라. 이 도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의 죽은 자의 심판장으로서 재판장으로 오실 그때 너희가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것을 너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증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들도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믿는 자들은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증언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유의 주 대신 화평의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게 이런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과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이것을 성경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전하노라. 그리고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십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고넬료가 초청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초청했다. 그 고넬료의 집에 가정교회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놀라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모든 편견을 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 우리 자신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46절에 보면 성령의 은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읍니다. 아마 초대교회에 여러 은사들이 있는데 방언이 그 중에 이렇게 가장 드러나는 성령의 은사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장이죠. 여기 보면 각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다른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셨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로서 방언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깊이 깨닫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도 은사예요. 막 성경이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읽고도 안 믿어지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계속 의심합니다. 천국이 있나 없나, 하나님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끊임없이 의심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말씀 한마디에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은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을 긍휼히 여기고 구제하는 은사도 있고, 각각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사를 주시는 뜻은 뭐냐면, 은사가 카리스마인데 카리스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첫째로 우리의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그 기쁨으로 은사를 받은 것이 예수를 믿어서 진리 가운데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방언을 하니까 내가 입술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자신이 기쁜 거예요.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기쁜 거예요. 또 남을 돕고 구제하니까 그를 통해서 그 받는 사람이 기쁘고 구제하면서도 기쁘고, 그래서 은사는 카리스 기쁨, 그 은사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 보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은사를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주신 은사를, 그리고 그 은사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은사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로 나만 기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은사를 받았고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았으니까 각기 은사를 받았고요. 또 은사를 받았기에 우리가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때로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교회와 또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성령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신학적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나는 은사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닌가?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령은 자, 그리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씀을 듣는 그들이 그 말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성령이 임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늘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가, 내가 성령 받았는가에 대한 의심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말씀하여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예수님이 그들의 보혜사였습니다. 옆에서 말하고 옆에서 돕는 사람, 예수님이 육신으로 떠나고 예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너희 곁에, 그리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셔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리라.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고요.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누구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예요. 그 문제는 성령 충만인가 아닌가의 차이지 성령 받은 것에 대한 의심은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언이 아니더라도 다른 은사를 통해서 성령 받았던 것의 증거들을 많이 은사들을 주셨고요. 가장 쉬운 증거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인격적으로 영접했느냐가 성령 받은 가장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요 절대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다녀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오늘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선물로서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는 것이죠. 4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그리고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세례는 뭐냐 하면 4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씻음의 예식, 거듭남의 예식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세례의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사도행전 8장 16절 17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확인하러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출발합니다. 가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들어갔구나.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구나.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례를 먼저 받았고요. 그리고 성령이 나중에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마차 위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저기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겠노라.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때는 세례가 먼저 있고 성령이 이후에 있고, 오늘에는 성령이 먼저 임하고 세례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어떤 때는 세례가 먼저, 어떤 때는 성령이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느냐, 이것을 내가 외적으로 인치는 예식이 세례고요, 내적으로 인치는 예식이 성령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성령이 내적으로 인치는 것이고요, 이것을 외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인치는 예식이 세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국가나 이슬람권에서는 목회자도 없고요, 또 많은 지하교회라든가 또 가정교회, 비밀리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례를 받지 못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나중에 자기들끼리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요, 또 선교사들이 세례를 베풀기도 합니다. 순서적인 것은 너무 집착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또 가장 또 중요한 걸 하나를 붙들어야 되는데, 가장 큰 은사가 뭐냐? 가장 큰 은사. 가장 큰 은사는 뭘까요?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사모하면 우리 은사를 주시는데 우리가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13장이 고린도전서 13장, 12장이 이제 은사장이고 13장이 사랑장이고 14장이 방언과 예언장입니다. 방언장이고 15장이 부활장입니다. 방언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 고린도전서 14장을 읽어보시면 돼요. 그런데 가장 큰 은사는 13장의 사랑장입니다. 방언을 한다고 할지도,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도 사랑 없으면 그 울리는 꽹과리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있다 해도, 예언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깨달아 말씀을 전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내어주고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동정 아니냐, 아무 의미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할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럼 복음이 완성되는 것이죠. 더 이상 전할 것도 없고요, 더 이상 방언과 더 이상 설교 이런 것들이 더 필요 없을 것입니다. 모든 지식들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 그러나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일까? 첫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 받은 자의 삶,
우리의 모든 편견과 혐오를 깨고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증인인데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이 고넬료의 집에 이 복음이 선포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이방인 교회가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음을 의심하지는 않죠. 근데 이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계속 우리를 시험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깨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 우리가 기도하며 또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믿음을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신조 우리의 은사 우리가 성령 받았음을 성령의 은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선물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하셨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주가 되시라 우리의 주가 되시며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이 그의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셨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믿을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세례를 받고 또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드러나는 은사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은사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며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의심 없이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사로 우리도 기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우리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을 품고 또 우리가 담대히 우리가 믿는 바를 우리가 또 증인이 되어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고넬료처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그 거룩한 소망이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가 전하는 이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